교회는 예산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청년부 이상의 침례받은, 세례받은 등록 성도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 23년도를 위하여 임명받으신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더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 목장 편성표와 목자 임명은 다음 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정에 한 분씩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2월까지가 마무리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은 5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4월, 5월에도 개인 사업자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성가대로 섬겨주실 분들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봉사 같지만 교회 교사로 또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 각 기관에서 섬기는 것들이 주님 나라에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작은 일에 충성함을 보시고 큰 것도 맡겨주시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임명을 23년도 기관장 임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 앉았다가 일괄적으로 일어나셔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격려하면서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입니다. 장로회장 최두진 장로, 재정위원장 이운영 장로, 재정부장 맥란희 권사, 권사회장 허정자 권사, 주방장 이수민 권사, 제1여선교회장 이수민 권사, 제1여선교회장 이순희 권사, 제2여선교회장 김막래 권사, 세가족부장 김영래 권사, 경조부장 강양애 권사, 성미부장 김명래 장기순 권사, 성찬부장 최화자 권사, 자판기관리 맥란희 권사, 호산나 성가대입니다. 대장 김세욱 장로, 지휘자 황희정 안수집사, 총무 오성자 권사, 반주 김미선 반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격려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바뀌신 부서도 있고 그대로인 부서도 있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활동을 좀 멈췄었습니다. 다시 주의 일에 열심으로 다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네. 야곱의 애굽으로의 이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형제를 생각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곡식사로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대화 끝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아직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45장 3절에 보면 또 묻습니다. 다시 재차 양식을 살아온 형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 어떻게 두 번씩이나 물어보냐 하면서 아마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효도하는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눈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거듭 말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 감정에 전번에도 물었고 이번에도 재차 물어보는 요셉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3절에 보면 45장 아버지
아직 흉년이 5해가 남았으니 형들은 가서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소서. 동양하겠다. 아버지를 잘 맡아서 섬겨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드리는 마음이 전달될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부모를 생각할 여유가 많이 없는 현대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처럼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은혜가 더 있을 겁니다. 조그마한 성의와 정성과 시간을 내어도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실 거라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조그마한 성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이 요셉이 속히 모시고 내려와 달라는 그 말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 궁궐에 전해지면서 바로왕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하는 모습이 4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45장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그래 총리의 가족들이 왔대. 형제들이 왔대. 그 17절을 보면 바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절도 계속해서 2주에 대한 말씀. 이제 명령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게 배경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속히 오소서. 내가 아버지를 봉행하리라. 그리고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궐에 들리니까 바로 왕도 그렇게 앞으로의 흉년을 생각해서 너희 형제들을 가족들을 특별히 아버지를 내가 수레를 내주고 양식을 내줄 테니까 모시고 오라는 이런 배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그런 명령도 있고 바로의 그 배려도 있고 해서 이제 수레를 주고 양식도 주고 형제들을 또 생각해 주는 겁니다.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는 길에 오는 길에 형제들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을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혹시 형들이 돌아가다가 요셉을 애굽에 판 사건으로 서로 다툴까 염려해서 충고를 합니다. 어쩌면 요셉의 충고가 없었다면 아마 심히 다투고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네가 요셉을 죽이자고 했잖아. 네가 요셉을 팔자고 그랬잖아. 내가 생명 건드리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애굽에 팔자고 한 것은 잘한 거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차라리 죽였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어떻게 가서 아버지한테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 형부를 다 들춰내고 고백하고 얘기하냐. 그런데 요셉이 그럽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따라 당신들은 내보세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사는 길에 너무 다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아둥바둥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다 섭리와 계획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어요. 20년 전에 보내셨어요. 요셉이 팔려 보냈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다스리고 7년 흉년 동안 전 세상의 생명을 살리라고 요셉을 먼저 팔리게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봉사에 있어서 다투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대 하면서 우리는 없고, 성가대 하면서, 찬양팀 하면서, 교사일 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방에서 다투면서, 우리가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사대질을 하면서, 아니면 멱살을 잡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논과 우리의 주장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 짓는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페인팅하는 작업만 남았어요. 페인트 칠하는 작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페인트를 흰색으로 칠하자, 노래는 노란색으로 칠하자 하며 교인들의 의견이 서로 갈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된 의견이, 대립이 교회에 소동이 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서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과거의 일도 덜치고 현재 일도 들추고 서로 막 대립하여 크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검정색으로 칠합시다. 값도 싸게 먹히고 칠하기도 쉽고 때도 안 타고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논쟁이 나고 있는 교인들의 애도하기에 좋은 색깔이 검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얀색, 노란색이 뭐 싸우면서까지 할 얘기냐라고 말한다면 종종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은데 길에서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행복은 곧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다투는 것은 참으로 이상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러분, 다투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딴지 거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요 하고 내 의견만 내세우는 것도, 내 얘기가 이게 관철돼야만 행복해지는 것도 이건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배경으로 애굽으로의 이주, 요셉이 원했고 바로왕도 원해서 형들이 수레를 끌고 애굽의 양식을 싣고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형들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요. 자, 형들이 수레를 끌고 먹을 걸 잔뜩 싣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알아서는 안 되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려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날의 허물을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금 총리가 된 모습, 요셉과 바로의 명령을 전해야 될, 증거해야 될 책임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숨겨온 죄를, 숨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든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 20년 만에 새색옷을 찢어버리고 짐승에 피를 묻혀서 요셉이라고 죽었다고, 요셉게 아닌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것이 20년 만에 요셉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의 명을 들고, 동생이지만 형들은 요셉의 명령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형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죽은 것처럼 위장했던 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할 차례가 된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될 순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숨은 죄를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다 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 앞에 뻔뻔하게 나는 다 회개했다고, 나는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잘못 범한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 때문에 그냥 덮어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사람에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급히 가서 먼저 화해하고 다시 제단에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형제와의 범죄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면, 부끄러움 때문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실 때는 다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죽기 3일 전에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갔는데 콜록거리는 그 모습에 이 폐암 말기에 마지막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죄가 많은지 진즉 알았으면 집사로도 중직자로도 임명하지 않으려고 안 왔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다 고백하고 하늘나라 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도록 기도하고 임종시켜드렸는데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장례 예배에 다시 목사님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신 옆에 여자가 2명이 있더라고요. 상복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본처고 한 사람은 후처가 와 있더라고요. 지금의 아내가 후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마 같이 살던 여자를 배려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 2년 전인가요?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 어느 우리 지역 지방의 목사님의 장례에 갔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좀 특이하셨어요. 젊어서 열심히 나오셨는데 마지막 몇 년을 못 나오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당뇨발로 다리를 하나 절단하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가서 제가 대표기도 내주고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하관까지 오산의 저 꼭대기 저 공동묘지 꼭대기까지 관을 모시고 가서 장례를 드렸는데 부인이 둘이야. 본처가 와서 본처 자식들하고 앉아있는데 어디 여자 전도사 나이롱 전도사하고 둘이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본처를 쫓아보내고 나이롱 여자 전도사님이 끼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는 누가 치냐면 나이롱 후처가 막 치고 본처 자식들은 창피해서 우리들 앞에 하객들 앞에 근데 막 이 여자가 장지는 너 살리기로 했대요 하면서 혼자 하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목사도 집사도 이게 참 책임이 있어요. 내 죄와 허물을 인생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결혼을 2번 한 게 나쁜 게 아니고 결혼을 3번 한 게 큰 죄, 지옥 갈 죄가 아니라 때로는 상처 없이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 장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고 이제 형들이 올라가서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이다, 살아있더이다 하면서 과거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죠.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수레를 보여주니까 기운이 막, 아들이 잘된 모습을 보면, 자녀가 잘되면 우리가 다 기쁘잖아요. 기운이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만남과 자녀들의 직장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운이 소생되는 은혜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되는, 내가 잘되는 것이 하늘께 영광이고 내가 잘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기운이 소생되는 거라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자, 이제 잘 전달되었고요.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느냐? 야,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의 이주의 배경을 지금까지 설명합니다. 요셉이 봉양하겠다.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셔서 바로도 축복합니다. 수레를 내주고 애굽에 좋은 걸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태워가지고 와라. 이 좋은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형들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그런데 아버지가 수레를 보고서야 믿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야곱의 이 결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야곱을 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당장 가서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시하심을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야곱의 지금 이제 이 마당의 야곱의 경건이고 야곱의 신앙이고 야곱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록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자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내 욕심 고집 내 뜻 계획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이 어렵고 고달픈 날에 또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응답받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야곱이 3대에 걸쳐서 브엘세바에 찾아온 겁니다. 아들 요셉이 오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마지막 결정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브엘세바가 있습니까? 그 장소는 아마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 온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브엘세바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권고한 날에 찾아와 기도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이 2절에 보면 그 밤에 찾아오셔. 기도하는 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삭을 만나주셨어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밤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희생제사드리고 번제드리고 났는데 밤에 하나님이 그 이상 중에 꿈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는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할, 꿈에도, 그죠? 말씀으로도 내 마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쁜 소원 말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이 잘 되는 소원이어야지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 소원 두고 사면 되고, 내 소원이 주님이 소원을 진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라.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절을 보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를. 이 정도 응답, 이 정도 감동, 이 정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없고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백을 구찌를 살까, 프라다를 살까, 뭐가 있어요. 루이비통을 살까, 이런 거 말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야곱아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너는 애굽에서 요셉에 의해서 눈을 감기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주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큰 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이 뭐냐면 베토벤의 오버튜어라고 하는 그런 곡이랍니다. 이 곡은 트럼펫
연주자 하나가 연주 도중에 무대가 아닌 관중석에 뒤에서 솔로로 트럼펫 연주를 해야만 곡이 완성되는 곡입니다. 연주가 한창 진행되고 지휘자가 관중석을 향해서 지휘봉으로 뒤돌아서서 이렇게 했는데 저 관중석에 트럼펫 주자가 일어나지 않고 트럼펫 주자가 트럼펫을 빡빡빡빡 울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연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알고 보니까 수위가 트럼펫 연주를 관중석 뒤에서 준비하는 순간 어떤 미친 녀석이 우리 저 유명한 지휘자님이 오늘 연주를 하는데 이 뒤에서 관중석에서 일어나서 트럼펫을 불면 오늘 연주회가 완전히 무산되겠구나. 그래서 수위가 가가지고 트럼펫을 들고 노란 트럼펫을 들고 불려고 하는 순간 팔을 꺾어버리고 그 사람을 아주 제압해가지고 이걸 채워가지고 묶어서 끌고 나왔어요. 팔을 다 부러뜨려버렸어요. 이렇게 음악회는 그날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무식한 수위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남의 팔을 꺾어버리고 마치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절대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23년도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살 여러분 드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무엇이 나를 향한 이 마당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던 사람, 그 질문, 그 믿음, 하나님의 뜻 먼저 되새기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권좌에 올라있는 땅, 애굽 땅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기름진 땅으로 이주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장을 받은 다음에야 움직이는 믿음의 족장 야곱의 신앙과 경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먼저 우리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야곱의 애굽으로의 이주를 보면서 예언 성취의 하나의 과정도 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대를 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의 이주를 통해서 4대 만에 한 민족을 이루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후에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서는 거기서 유목민으로 조금 망가지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풍부하고 풍성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고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나님 그렇게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보내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은 목축을 귀하고 게 여기는 게 아니라 천하게 여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유일신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에 와서 핍박을 하기 전까지 그들은 유일신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을 이어서 믿음 가지고 민족을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라도 보내셨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